무질서 가운데도 진솔한 사랑을 가지고 벌써 하루 이틀 사흘로 접어드는 아쉬운 시간이고, 내일이 지나면 마지막 휴게소반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특별히 강권적인 오늘 발목 안수는 내일 지금 가는 모든 자격지 중에, 연수 중에 사막지대를 가서 굉장히 이 몸에 충격도 오고요. 찌푸자가 모래사장을 막 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발목에 이 안수를 아이들도 좀 다 했어요. 어쨌든 이 안수는 그분의 성의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와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지 않았나 싶어져요.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너희가 전용기를 타고 연수를 가리라. 반드시 왜 되느냐? 그분이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눈안수 꼭 드시고, 이 눈안수를 먹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요, 한 달만 지나가면 몸 안에 있는 염증이 없어지면서 다리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위에 염증, 이런 염증이 빠져가는 것인데, 아무리 합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확실하게, 그리고 이 연생들을 부르시고 갖고 나시는데, 어디 준 이 눈안수에서 그렇게 빛이 바라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정말 살이 저리도록, 어찌 이런 누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희가 한국에 도착하면 어떠한 증인들이 줄을 설까 하고 기대가 됩니다. 다 같이 전능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야고보서의 3장은 경건에 대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님이나 더 큰 심판을 받을 선생이 많이 되지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을 말해줄 수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몸도 불레시리라. 우리가 말을 세우게 하려고 그들의 생각을 몸으로 먹어가며 그렇게 또 한국에 일어나는 것들은 지극히 사는 길로 네, 여기까지. 예, 서양 격언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 연수생 모두에게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은 인격의 과정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들이 선거 전에 공약을 합니다. 백성들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인격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의 입에서 순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서는 아니 될 것은 제게 들려주신 것, 내 말이 아닌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절대자가 나트랑을 오는 비행기 안에 저에게 아주 깊은 단잠을 줘주시며 이렇게 서로 대면하고
얘기를 하듯이 1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전용기를 타고 원수를 가리라. 100%왜 믿느냐? 그분이 하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이곳에 도착해서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갔어요. 외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오는 그 기쁨은 받아보지 않은 분은 모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거룩한 나를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성별시켜 주신 그 큰 사랑. 혀는 이 배의 키와 같아서 그렇게 이리 가자면 그리 따라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정처 없이 우리 주장들이 아침에 한 얘기 들리고 저녁에 딴 얘기하며 주원들이 갈팡질팡하듯이 제가 아침에 말하고 점심에 다른 말을 하면 갈팡질팡하듯이 말씀이야. 그럴 때 그 일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에 내리신 큰 은택 중에 하나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제가 그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양호수 말씀을 다도 뒤에 정리해서 왔어요. 저는 한 번도 딱 한 가지 변하지 않게 한 입에서 똑같은 고백, 난 병을 고쳐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눈안수가 급진적으로 해서 혹여 이 일로 넘어지는 자는 없을까. 그런데 넘어지는 자가 있어도 신자가 너무 많아서 안 넘어지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셔서 왜 넘어져요? 그러면요, 어떻게든지 옷자락 끝이라도 잡고 일어서야지. 한심형도 그냥 가서는 아니 된다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러려면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좋아하는가를 항상 감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 남편에게 하는 언어 중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언어도 되겠지만 사용하지 못했던 분이 계시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언어는 아내한테 듣는 언어 중에 존경합니다. 그 이상도 그래야도 없어요. 아내한테 존경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옆에 아줌마가 존경이야 괜히 마음만 살라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짝져줘. 왜 존경하느냐? 하나님이 짝져줘. 그리고 최소한 여기까지 같이 손잡고 왔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고백,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 당신에게 자꾸 예뻐져. 여자분은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여자예요. 86살 된
권사님 한 분이 이가 거의 빠지라고 하시는데 이 모양새가 이뻐요. 그래서 권사님 젊어서 예뻤네요. 그랬더니 지금 더 이쁘단다 그러대요. 누가 영감이 그러게 해서 깜짝 놀래. 할아버지가 살아계세요. 나보다 7살이나 연하요. 능력 있으시대. 옛날에는 그렇게 했대요. 선도 안 보고 만나서.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 보고 지금도 이쁘다 한다고. 가정은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 친구에게 가장 좋은 언어는 나는 너를 믿어. 믿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의 대화를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가까이 지인을 보고 친구를 보고 나는 너를 믿어. 아내를 보고 당신 어떻게 나이가 들 수도 이뻐져. 6개월장은 한번 해봐.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어찌 이뻐져. 굉장히 그런 거예요. 저 정도만 하면.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아내에게 뭐 자식한테 형제한테 그런 언어를 받으면 좋겠죠. 가장 갖고 오늘 야곱 말씀이 선포되니까 전하는 거거든요. 당신을 존경한다. 아내의 존경을 받는 분은 나가서 절대 뒤처지질 않아요. 아내가 신뢰해주는 그러한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복된 언어. 난 당신이 왜 그래? 나 못 살겠어. 못 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응?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신랑도 없이 할렐루야 왔지. 그럼 그렇게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언어가 있어요. 다 같이 모든 영광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어느 날 한 성도가 안수를 받는데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제 안수가 막혔어요. 그러대. 그렇죠. 허리가 안수 막힌 게 보여? 그랬더니 보나마나 막혔어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랬더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 때문에 안수가 막혔어? 하고 있었더니 찌찌 울면서 어저께 말씀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존경어를 쓰라고 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길래 지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너 뭐 잘못 먹었나? 그냥 종전대로 해라. 그래서 그냥 참았으면 되는데 내가 너한테 존경을 쓰는 게 그렇지. 그래갖고는 승계를 내가지고 그때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와서 별로 막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야 어떻게 하니? 안수가 막혀서 그러니까 또 뭐라는지 모르지. 그 외수 같은 인간이 내 속을 막 뒤집어가지고 그러냐
일단 네가 막혔어 어떡해. 그래도 네 남편 때문에 막혔으니 네 남편이 와야 열리지.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또 오라니까 또 왔어. 와가지고는 제가 그랬지. 아내가 남편을 존경어를 쓰는 게 좀 어색하더라도 그걸 받아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수가 맺혀서 아프게 쓰겠어. 그런다고 안수가 막히는 거냐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미안하게 됐어 시켰어 남편한테. 그랬더니 여보 미안하게 됐어. 세금정수 있었던 일이요. 그러니까 너도 대답해야지.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라. 둘이 화해를 시켰어. 그러고는 뭐 안 쓰면 되는 거니까 해줬는데 그날 이후로 허리가 났었고,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크면서 배우는 것이 가정의 부부의 언어예요. 야, 뭐 이러면 반드시 그 자녀가 그렇게 커요. 그럼 또 그렇게 보고 위에서 물이 내려가듯이 이제 오늘 이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나님이 정말 거금을 들여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특별히 이게 젊은 부부들은 그냥 생활하는데 말씀이니까 한 입으로 말과 말씀을 혼돈하지 말라. 우리는 처음부터 연애 가지고 만나서 어색하면 오늘부터 바꿔라. 방에 들어가서 꼭 붙잡고 연습해라. 경건이라는 곳은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서 ABCD를 외워도 외워야 되고 구구단을 외워도 한참 외워야 되고 1억 원을 하물며 하늘나라의 언어가 여러분 혹시 집에 남편이 계시고 아내만 왔다거나 아내가 집에 있고 왔다거나 그러면은 꼭 존경어를 쓰세요. 여기 와서 보니 당신보다 더 이쁜 사람이 하나도 없네.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자신이 복이에요. 여기 와 보니까 당신하고 같이 못 온 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우리 더 기도 많이 해서 다음번에는 당신하고 같이 오고 싶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곱살. 그럼 이제 미애랑 그래요. 우리 신랑도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 언어의 연습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에 제가 먼저 실천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 남편에게 제 얘기를 했죠. 여보, 내가 당신 존경해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하는지 모르지요.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다가 잘 놀라고 그러더라. 얼마나 악착스럽게 잘못 살았어야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내가 속으로 왼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얘기했어요. 아니 진짜로 내가 당신 존경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그런 줄 이제 알았냐. 그래도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저를 지배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생명의 주임을 분명히 믿고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부터는 존경어를 쓰면서 아이들이 결혼해서 남편에게 막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훈련시키시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애들 앞에서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 막 말하고 욕하고 싸우는 거 내 성질이 이렇게 불같아도요, 저희 친족 중에 한 분이 딸을 넷 낳으셨어요. 그래갖고는 그 시어머니가 시바리 여자를 데려왔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삼촌인데, 삼촌이 자기 어머니하고 그 여자를 놓고는 나갔어.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집을 가게 됐어요. 연년생으로 애들 딸이 넷이 좁은 집에서 지금 볶으니까 제가 숙모 미운 시어머니는 못 때리니까 애들이나 키워 박아. 그리고 너는 왜 네 애비 닮아서 이렇게 한이 닮았는데, 걔는 못 알고 네 애비 닮아서 이렇게 그러냐, 그거 막 때려줘. 그랬더니 할머니 계신데 어떻게 때리냐 그랬어요. 이게 참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때의 그 감동이 일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참 연수오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안 된다, 그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군례라는 건 뭐냐, 그분이 말씀할 때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행위로 옮기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은 말씀에 유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저것들 가서 두드려 팰까? 응? 할머니 속상하게? 미우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조카,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 가시면 혼내주려고 그러는데, 할머니 계시는데 애를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 숙모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결혼하고 저같이 그냥 불같이만 우리 막내가 담배를 피길래냐 머리채를 끄집어서 그냥 내 똥개기를 치고 막 그냥 막 옷걸이를 막 부서지냐 부적갈기였어도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애를 가다친 거라. 아니 진짜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때려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 때리는 거, 그 얼마나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는 것인 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첫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도 안 웃네. 네, 부산에서 저희 친구 셋하고 조그마한 가게를 했는데, 부산은 말씨가 이랬노 저랬노 그러는데 서울 아가씨 셋이서 그랬니 잘했니 그렇게 하니까 그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지도 모르고 가르치니까
그때도 지금도 이제 그때는 얼마나 적게 그 일어는 아이인 줄 알고 나고 담배도 사다 따라 그러면 나 그냥 담배도 사다 장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골로 오는 바로 옆에 이 포도원을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저희 이 통닭집에서 통닭집 그냥 와서 먹더니 어느 날 저한테 누구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를 저를 소개해서 내가 처음으로 그 사람을 좋아했다 어쩌다 이유가 아니고 그냥 꼭 저녁에 끝나면 오면 이 통닭집에 클래식 음악을 들어주고 소금 주머니를 전부 싸주고 근데 우리 이인주장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얘는 인텔이에요. 우리 이인주장은 촌놈이고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의사들이 거기에 있는 그 해운대 옆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놀을 가는데 나를 친구들한테서 소개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장사를 처음으로 문을 닫고 준비를 지금까지 카톡이 있다거나 전화가 있었으면은 제가 목사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11시가 넘도록 이 남자가 안 오네. 그럼 좀 참지 그지? 응? 나랑 같이 일할 때 친구 아이한테 편지 써서 내가 너를 다시는 안 만난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끝났어. 뭐 그런가 보다 했어.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안 오대. 안 오고 내가 치우고 안 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되는 날 술을 이만큼 먹고 와서 민숙이 나 좀 봅시다. 그런데 그래서는 보니까 계약을 해서는 이제 끝내기로 했는데 뭐 하라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한마디 하러 왔죠. 자기도 끝내려고 왔죠. 그리고는 별로 나보내고는 가고 돌아서니 그때부터 걔가 좋아지는 거야. 내가 마음에 처음 사랑했던 것 같아. 이거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갈 수는 없고 지금 같으면 문자 됐거든 전화가 없고 그랬는데 내 또 친구를 시켜서 또 얘기했지. 내가 간테 만나자 그랬지.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만났어. 커피숍에서. 그 아이가 미스터 장인데 참 똑똑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미스기만 자기한테 아주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뭐도 싶어하고 뭐도 잘하고 지말로 그냥. 그래서 내가 병신 같은 게 우리 그냥 사귀자 그랬더니 걔가 나를 찼어. 썰놈이. 그러면서 그녀에게 다 빠져온 것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그 말을 지킨 거야. 자기는 의사인데 그날 그 병원에 교통사고가 나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3명이 넘게 의사들이 준비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보따리가 넣는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걱정이 내가 기다리는 걱정 때문에 있는데 거기가 애가 나타나니까 너무 반가웠어. 그랬는데 딱 편장랑 내밀고는 갔었어. 정말로 내가 친구로 살려고 맘먹었으면 고민 안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남을 먹었다 이거지. 그 포도밭 친구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이 내가 쪽팔려. 좋아지더라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는 의사라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중환자가 갑자기 나타나면 나갈 때마다 그렇게 집에서 토를 따르면 자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는 안 그러지. 그랬더니 그때 아무 말 결혼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안 산다고 보따리를 싸면 가정은 둥지와 같은 것. 그때마다 흔들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인간한테 치이고 미사리를 만나서 아우 시골에 쉬어하면서 쉬어하면서 돌고 가봤지 오동이 산골. 그래도 가정을 한 번도 둥지를 들고 나가보니 그게 내 일생에 크게 교훈이 되는. 하나는 부모 앞에서 아이를 욕하거나 때려본 일이 없어. 두 번째,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또 가정이 10번도 더 흔들릴 수 있지만은 둥지를 흔들어 본 일이 없는 것은 네가 그럴 때마다 그때 그러더라니까 이 녀석이 말도 잘려. 둥지를 흔들어면 그게 그 안에 있는 자녀나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애도 안 낳았는데 둥지 소리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 삶 속에 정말 그분 앞에 내 신앙 양심 앞에 그 두 가지를 지키고 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당시에는 이하준 부장님을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던 자 외를 알 수 없는, 이게 중요한 것은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고쳐졌다면 이 이야기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머니가 그 연수 때마다 그 설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를 종종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10분이면 낫는다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올 때부터 그 식당에서 주는 차를 먹는 사람은 개인 차가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설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제가 그거를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어저께 저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먹는데 차가 그러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만 먹어도 되는데 그걸 2잔씩이나 먹었어요. 그런데 뭘 먹으나 처먹었다고. 근데 새벽에 잠을 제가 안 깨고 잘 자는데 1시 20분에 떼보니까 1시 20분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새벽 설사를 하는데 아침 8시 반까지 12번인가 13번을 했어요. 설사를.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찾아가려고 하는데 주무시는지 어쩌는지 제가 개인 시간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부산 사모님한테 우리 조장 사모님이니까 이제 그 전화를 눌러서 그랬더니 마침 아이들 주위에서 가져온 그 기사제가 있다고 내려오시면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거 하나를 먹었는데 먹었어도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침 로비에 나오셔가지고 계시길래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거 하나 먹으면은 10분이면 낫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에 계셨던 분들이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도 제 자신이 정말 10분이면 나을까? 잠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그걸 주시면서 10분이면 나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10분이지 차를 타고 가서 내렸는데 10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을 하시는 게 어머니가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었지요. 그런데 가서 저녁을 먹고 배가 살살 아파서 다시 이제 화장실을 갔더니 변이 뭉쳐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눈안수에 대한 기적들이 많은 전국에서 이제 많이 전파를 하시는데 저도 그 눈안수의 기적이 그 눈도 지금 계속 밝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잇몸이 오른쪽 아래 잇몸이 그 이제 병원에 가기 직전이었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그 금리로 싼 이가 그 많이 이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눈안수를 이제 계속 오물거리고 먹고 뿌리고 먹고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도 안 가게 튼튼하게 그렇게 그 오른쪽에 어른으로 그 마른 오징어 한 개를 다 씹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와서 받은 사랑도 크고 또 받은 은혜도 크고 또 받은 축복도 커서 어떻게 이 짧은 혀로는 그 말을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이 할렐루야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기적도 보았고 수많은 능력을 이렇게 이곳에서 체험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제가 할렐루야 사역에서 거의 지금까지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분 중에 내 마음속에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절대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9개를 준비를 하셨는데 9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이런 일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생수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서 참 어제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것보다 10개가 남았다고요. 준비된 것보다 안 가져간 사람 10명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덮으시더라고요. 나갈 거면 찾아내. 처음 들고 나와. 그럼 금방 찾아내는 거죠. 뭐 여기서 들고 나오라고 되는데 들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근데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실 줄 아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덮으시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양육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허물을 일일이 들춰내시고 우리의 어떤 부족한 것을 그렇게 드러내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덮으시고 전부 부족하지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조금씩 빚어가면서 이 많은 세월 동안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이제 10년 후에는 전 세계로 전용 비행기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그래요. 어머니 생일잔치 때 100세 생일잔치 때 반지를 금반지를 해달라고 그러시던 말이죠. 그 주려고 저거 줬다 이거 그렇게서도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제가 생일잔치 사회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걸 해요. 생일잔치 사회를 본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날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모든 가족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이 보도가 되고 뉴스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참아주시거든요. 기다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거든요. 그리고 참으로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사랑해주시거든요. 우리
우리 모두가 지금 안 받은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안 주는 사람은요 삐지지만 안 받는 사람은 안 삐질 사람이니까 안 준 거라고. 받은 사람, 나간 사람 삐지기 쉬우니까 제일 큰 걸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축복하신 점 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앉는 거, 쓰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주께서 고루고루 선물을 준비해서 시간 손에 끼워주셨는데 어찌 9가정인지 참으로 감격했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사랑한 자들에게 기쁨의 선물이 전하여질 때 모두가 은혜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할렐루야 강주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하여 주셨도다. 그 사랑 감격하도다. 내겐 주님만이 전부예요. 주님이 정말 좋아 완전 좋아요. 둘도 없는 내 사랑 하나뿐인 내 사랑 주님이 짱이랍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주님이 여기 계셔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주님만 사랑할 거야. 이제야 느낄 수 있죠. 고마워요 오랜 그 시간 끝없는 주님의 사랑. 문안수와 열풍안수 신비안수로 고침받고 할렐루야 내 신생수의 능력 백배로 역사하니 주님이여라 사랑하는 주님이여라. 곁에만 머물러요. 그때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걸 보면 수시에 앉아 연기를 보며 찾고 싶은 예수님을